매일 말씀 묵상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는 모든 교우님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11월 8일 금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이 말씀은 구약 이사야 53장 말씀과 너무나 닮았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바로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갑자기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언급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난 화요일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도 말씀 나눈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받거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인내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로 기억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받는 고난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였다면 고난이 그저 고난으로 그쳤을 것이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존재이기에 고난조차도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임을 확증시켜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19절과 20절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인내하면 그렇게 말씀하면서 아름다우나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아름답다로 번역된 헬라어 형용사 카리스는요, 아름답다라는 뜻도 있지만 은혜롭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베드로가 아름답다, 은혜롭다 이렇게 표현하게 된 것은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존재이기에, 즉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를 받은 존재이기에 지금의 고난, 즉 연단도 이 모든 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바꾸어 주실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을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8절에서 말씀했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전에 우리가 봤던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요, 그냥 표현하지 않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요, 진정 이 모든 것은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놀라운 하늘의 영광과는 비교도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베드로도요, 본문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곳곳에서 이렇게 은혜 또는 은혜롭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마다 항상 우리가 받은 구원과 연결을 짓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름답다 또는 은혜롭다 이렇게 인정받게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이다. 구원받은 존재임을 다시금 확증시켜 주는 것이다. 우린 그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복음주의 설교자여 개혁주의 신학자로 잘 알려진 존 파이퍼 목사님. 이분의 설교에 많은 분들이 큰 영향을 받고 감동을 받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귀한 말씀 사역자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분이 2006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8년 전에 이분이 암병에 걸립니다. 전립선 암에 걸리셔서 오랜 시간 이제 강단에도 서지 못하고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다. 이 무렵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어떤 제목으로 이제 설교를 전하게 되셨는데요.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Don't waste your suffering 이라는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당신의 고난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의 설교였는데요. 이 설교에서 이분이 말씀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분명한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없었으면 우리가 결코 경험하지 못했을 그런 유익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허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러한 유익을 얻지 못하고 그냥 고난으로 끝나버리면 고생만 하고 끝나버리면 그것이 헛고생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분은 이와 비슷한 제목의 설교를 여러 번 하셨어요. 가장 먼저 Don't waste your life. 당신의 삶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이런 설교에서부터 시작해서 Don't waste your suffering. 당신의 고난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이런 설교로까지 계속 Don't waste. 허비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시간이 자칫 허비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전혀 기억되지 못하는 것으로 시간이 끝나버리고 또 고난이 끝나버리게 되면 그것만큼 허망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원하지는 않지만 때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크고 작은 고난이 단지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고난을 겪는 동안 이를 통해서도 우리가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된다면 고난은 우리에게 오랫동안 남는 상처가 아니라 거룩한 예수님의 흔적, 스티그마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했던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71절에서 그 유명한 고백을 하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이 어떻게 유익일까요? 고난 자체가 유익이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기에 유익이라고 말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를 가졌다고 고백하기에 이른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고난도 유익이 되며 우리가 받는 고난이 아픈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흔적, 곧 스티그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언급하고 있어요. 특별히 24절을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죠.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이한 사실이 있어요. 그냥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우리가 살게 될 때 고난도 유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 안에 깊이 각인되는 겁니다. 여기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다라는 표현은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표현은 아닙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6장, 그 외에도 신약 성경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인해 죄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왕노릇할 수 없고 또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회복이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똑같이 못 박고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게 되면 그로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의에 대하여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된 사도 바울,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 계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알 수가 없는 정말 애매한 고난을 겪을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분명히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오해도 받고 고난을 받을 때도 분명히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신 그 놀라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붙잡으십시다. 그리하여 고난이 단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안에 거룩한 예수님의 흔적, 스티그마로 새겨지기를, 그래서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되새깁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 산 자들입니다. 진정 우리가 고난과 어려운 순간에도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함으로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거룩한 흔적이 우리 안에 남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에 잇대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